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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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견고한 망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본문에 야훼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18장은 17장에 비해 많은 주제를,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절까지 있죠. 24절까지 18장, 이제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분리, 악인, 게으름, 말, 여호와 이름, 재물, 교만, 신령, 지혜, 성물, 제비복음, 다툼, 아내, 친구 등 이러한 그 내용들로 많은 그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이 중에서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8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관계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1절과 2절, 12절, 15절, 24절입니다. 1절, 2절. 지혜와 미련함,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말하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고라의 무리가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한 이유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탐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이유는 민수기 16장에 나왔어요. 분수에 지나쳐 교만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만을 부리고 당을 짓습니다. 파당을 짓는 거죠. 미련한 자유는 그의 멸망이 된다고 7절에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36, 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 하기도 하고 죄를 따져 묻게 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내 말이 있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4, 5절에도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얻으려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한 말들은 어떤 걸까요? 원망, 불만,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10절에 야훼 이름은 견고한 망대. 어려운 말 만날 때마다 야훼 이름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훼 이름은 꽤 많이 대두가 되죠. 야훼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출애굽 17장 15절, 야훼 로이, 야훼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 야훼 라파, 야훼께서 치료하신다, 출애굽 15장 26절, 야훼 샬롬, 우리들 인사하죠. 야훼는 평강이시라, 사사기 6장 24절, 야훼 삼마,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에스겔 48장 35절 삼마교회 있죠. 이일성 목사님. 야훼 이레, 야훼께서 준비하리라, 창세기 24장 14절, 야훼 치드케노, 야훼는 우리의 의다, 에레미야 33장 16절. 그 외에도 많은 야훼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소욕을 위하여 이합집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욕심, 그것을 중요시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또한 그와 유사한 분류들이 보여드는데 비록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다 해도 그런 모두 해를 끼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교만히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기쁘게 듣고 그들의 참된 친구가 되는데, 이들은 비록 많지는 않아도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지니고 있죠. 지혜를 겸손과 미련함을 교만과 연결을 시킵니다. 교만과 겸손은 상반되는 특성으로 그들의 결과도 상반되게 당연히 나타나겠죠. 악인의 소욕에 대해서 잠언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친밀한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죠. 악하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3절과 5절과 9절에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눈욕도 함께 따라오느니라.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3절, 5절, 9절에 악하고 게으른 자에 대하여 말씀하죠.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관계없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예수께서도 두 개념을 결합해서 사용하실 만큼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적인 배경에서는 악인은 게으르고 게으른 자는 악하다 말씀하죠. 악인은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매우 왜곡되어 있어서 그가 내리는 판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정반대가 됩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대로 옳다고 변호하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한 오직 자신의 죄악된 본능에 따라서 행악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멸시와 능욕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규범을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다. 게으른 자는 역시 자신의 집을 망하게 하는데 악인과 게으른 자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항상 같이 쌍으로 나오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죠. 악인을 옳다고 말하는데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말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 로마서 1장 32절에 언어 사용에 대해서 4절과 6절에서 8절, 13절, 17절, 19절,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에 오는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성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19절에 노욕기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죠. 이 주일은 오늘 18장 말씀에서 강조적으로 교훈됩니다. 사람의 생활에서 말은 아주 중요하죠. 각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인 말을 먹고 배가 부르거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이 없이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말과 명철한 자의 말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아주 대단합니다. 명철한 말은 깊은 물과 같이 깊이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피상적이고 가볍다. 미련한 자는 사연을 듣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여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그가 미련한 대답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욕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남의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의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끼치죠.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처음 그런 말을 낸 미련한 자가 자기 말에 그물에 걸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다툼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말하기를 재빨리 그만둘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할 때는 한쪽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야 되죠.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과 허물에 대해서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0절, 14절, 18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야훼 이름은 오늘 본문이죠.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21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모두가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존재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의인들에게 견고한 망대,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의 심령과 육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함은 심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심령의 상함은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만이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제비를 뽑는 것은 강한 자 사이에 결말이 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통하여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33절에도 증거합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들며 그런 아내를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슬기로운 아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잠언 19장 14절에서 증거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경제생활에 대해서 11절과 16절과 23절에 증거합니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망대라.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이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신다. 1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렇게 11, 16절, 23절은 경제생활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은 그것을 많이 가진 자에게 여러 가지 이득과 성격과 같은 든든함을 제공해 준다고 여기지만 재물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가난한 자는 항상 부자에게 멸시를 당하고 삽니다. 선물이나 뇌물은 세상사를 매끄럽게 진행되게 하는 윤활유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날에 재물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죠.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데 방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재물의 무익성에 대해서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만진다 말씀하죠.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인간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발견하고 감사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입각해서 견고한 망대, 중국 만리장성의 망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죠. 약 길이가 한
4억 15천, 10만, 100만, 270만 미터. 그리고 만리장성의 지선 길이와 연장선 길이를 합하면 550만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망대는 약 100m 간격으로 세워졌고 망대의 개수는 2만 8천 개 정도. 대단한 숫자죠. 이렇게 긴 성과 망대 때문에 중국이 평안했느냐.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이 있죠. 너무 침입이 많으니까 망대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겠죠. 변방의 오랑캐들의 약탈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성과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전쟁도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이 죽게 마련이고,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를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들이 있죠. 특공대원이나 첩보원들, 그리고 야밤을 틈타 망대에 올라가 파수꾼을 뒤에서 소리도 없이 죽이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으로 침입해서 또 다 죽이죠. 그 사이에 적군에게 발각돼서 총격전 끝에 아군 몇 명이 죽고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지만 뭐라 그래, 철옹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도 결국은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대는 절대적으로 견고하지는 못하다. 망대는 적의 동정을 살펴본 높은 대를 일컫죠. 망무 혹은 관각이라고도 말합니다. 적이나 주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운 것이 망대이죠. 인간 역사에 수많은 망대와 망대를 쌓아 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망대를 쌓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망대가 있다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른 쉽게 이해되고 기억되는 게 뭐예요? 바벨탑. 그죠? 하늘 꼭대기까지 도달아보자고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흩어버리니까 다 나가 떨어지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인간의 꾀로 대항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의 꾀로 망대를 만든 거죠. 인간의 죄는 망대를 잘못 만들게 합니다. 망대를 하나님을 향해 만든 것. 창세기 11장 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탑이란 망대를 말하는 거죠. 망대를 만들어 서로 관찰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함께. 근데 그들이 망대를 만들고 나서 흩어짐을 면했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져 내리죠. 그들은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을 탑을, 탑이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망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순종하지 않은 망대를 만들므로 인하여 이렇게 멸망지화에 이르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실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지키셔야 안전할 수 있다. 우리의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그 관계가 오래 깊게 길게 잘 이어져 갈 수 있고, 삼겹줄, 세겹줄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그 세겹줄이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현실, 우리의 그 현실을 살펴보면 망대가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이죠.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파수꾼이 잠들어 있어 망대가 적에게 침입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군보다 적군이 강해 보이고 이럴 때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찾아야 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 정탐꾼들 보면 다들 우리는 거기 밥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결국은 눈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눈이 우리의 죄를 낳게 하는 어떤 그 대단한 그 무기가 돼가지고 잘못 사용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다 보니. 그래서 보암직하고 있음직하고 그럴듯한 것들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라고, 그런데 쓸데없는 허상의 망대들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짓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사방을 바라보고 지키실 것이고 앞도 뒤도 살필 것인데, 그리스의 신 야누스 양면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위아래 다 보고 심령 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친히 지으신 하늘도 땅도 지키시는 하나님,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첫째, 견고한 망대는 야훼 이름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름에 대해서 야훼 니시 로이 라파 샬롬 샴마 이레 츠게노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의 야훼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야훼 이름이라고, 야훼 이름이 야훼이고 야훼는 그 자체가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훼 외에도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별칭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적이 절대 넘나볼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지신 분. 성경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 귀, 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손을 쓰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낮에 보기 위한 눈, 밤에 듣기 위한 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눈을 만드셨어요? 낮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것은 밤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보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견고하게 살게 하시려고 인간의 눈도 귀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죠. 역대 16장 9절에도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귀를 세우시고 계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야훼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망대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비둘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사방을 감시한다고 그러네요. 자는 것 같지만 잠시도 주변을 감시하고 살피는 일을 멈추지를 않는다 합니다. 아프리카의 미어캣이라는 동물은 두 발을 들고 마치 보초를 써듯이 잠시도 주위를 살피는 눈을 떼지 않고 사방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고 도우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 군복무 시절에 간첩을 잡아서 훈장을 탄 국가 유공자이셨다고 그래요. 전방에서 군견을 관리하셨는데 야간 순찰 도중에 개가 간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개가 간첩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짖었어요. 목사님은 간첩에게 총을 발사해서 간첩을 잡습니다. 처음 간첩을 발견한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개죠. 개가 발견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견이라고 그러죠? 데리고 다니는. 개는 귀가 밝고 코가 발달해서 간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목사님은 개 덕으로 평생 유공자로 보훈연금을 타셨다고 합니다. 개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견고한 망대는 작은 소리도 어둠 속에서 작은 빛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다윗 망대가 유명하죠.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 자파문 옆에 있는 망대가 다윗 망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 처음 이 망대를 지었다 그래요. 2200년 전 일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오스만 터키 등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통치한 세력들의 군사 요새로 다윗 망대가 사용이 됐다고 그러죠. 다윗 망대는 예루살렘 방어의 중요한 전략적 장소였겠죠. 아랍인들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1098년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다윗 망대에서 십자군을 막았다고 합니다.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다윗 망대에서 십자군에 참패를 당합니다. 16세기부터 400년간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 다윗 망대는 군대 병영으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해서 터키가 영국에 패함으로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 망대를 보수합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시 다윗 망대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네요.
1967년 3차 중동정전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함으로 다윗 망대는 다시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 지금은 고고학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망대란 이름은 좋지만 절대 견고한 망대는 아니다. 침입을 하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없이 주인이 바뀐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거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성골의 이름을 붙여놓는다 해도 사람이 주인인 망대에 불과하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까지 여긴다라고 증거하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과 대조적인 말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까지 여긴다. 이 말에서 여긴다라는 말은 베마스키토라는 말인데 상상 속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돈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허무한 것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죠. 상상입니다. 재물, 건강 어느 것도 견고한 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돈이 나를 지켜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제일 먼저 나를 배반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견고한 망대이시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이죠. 그의 큰아들 아비멜렉은 70명의 자기 동생들을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가 더베스 성읍을 정력하려고 하자 성읍의 견고한 망대 성읍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아비멜렉이 망대를 공격하고 불사르게 하자 어떤 여인이 맷돌 윗장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려 죽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부하 청년들을 불러 칼로 나를 찌르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이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소리를 듣고 내가 죽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망대를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 망대 앞에서 죽고 맙니다. 형제 70명을 죽여서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갚으시죠. 견고한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에 맞게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망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망대지기 하나님은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고 눈이 밝고 귀가 먹지 않은 하나님께서 망대의 주인 되셔야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죠.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 자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서남북을 맡기고 평안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둘째, 견고한 망대에서 의인은 안전함을 얻는다. 18장 10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리로 들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숨어 있으면 안전하죠. 야훼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10편 71편 1절에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마소서. 10편에서 주께 피한다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죠. 야훼의 망대에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예수님 시대 로마의 요새인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어요. 이곳에 예루살렘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망대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며 유대인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키나 감시하는 곳이었다고 그러죠. 이곳에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돌로라서 고난의 길 초입에 있던 이곳은 지금 아랍인 학교가 서 있다고 합니다. 망대를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망대를 지키는 사람에 따라 평안일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망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안전합니다. 망대의 지킴이가 하나님이 되셔야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안전한 망대는 없습니다. 안전한 요새도 없죠. 절대로 안전한 곳은 없어요. 세상에선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하늘이 위험하다고 비행기를 안 타는 사람들도 있죠. 바다가 위험하다고 배를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안전하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못하죠.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어느 시인은 어머니 같은 대지의 반역이여 라고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같은 대지도 안전하지 못하다.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 공격하기 어려워 함락되지 않는다는 말. 세계 난공불락 요새들 성들도 다 함락된 적이 있죠. 오래전에 나바론 요새 영화 저도 어린 날도 이걸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든 2차 대전의 실화라고 하죠. 아무리 봐도 인간의 머리로는 함락될 수 없는 것인데 결국 나바론 요새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에스겔 26장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의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견고한 성을 사람들은 서로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어버리죠. 하나님의 망대만 견고하다라는 것,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성경에 용사들이 망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망대는 용사들이 지키고 용사들이 망대를 지킬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망대가 저울 지키기는커녕 자기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렇게 허술한 게 인간의 망대라는 것. 피난처가 있으니 환난을 당하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여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 함락되지 않는 피난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 때 우리는 그 견고한 망대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 야훼는 견고한 망대시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아주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만큼 또한 아주 귀가 민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죠. 동쪽으로 일본을 잘 지켜주셔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서쪽으로 점점 공룡처럼 커가는 중국이 우리 민족과 통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묶어주시기를 바라고, 북쪽으로 북한이 역사를 오판하지 않고 무력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쪽으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병폐로 인하여서 또한 이렇게 정말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런 대지의 열기로 인한 이 모든 것들에서 지켜주시길 바라죠. 예,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내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동서남북이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그래 통일의 기쁨을 우리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장 빠르게 교독해서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